구약 성경 936면쯤에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 잠언 22장 6절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다들 연세가 드셨는데 좀 옛날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학창 시절에 여러분이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실 때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셨잖아요. 그 가운데 혹시 지금도 생각나는, 이름도 기억나고 그때 그 얼굴, 그분이 내게 해줬던 말 생각나는 선생님이 혹시 계십니까? 혹은 여러분 중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셨다면 여러분이 주일학교 다니실 때 그때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노래로 가르쳐줬던 그런 생각나는 선생님이 계세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을 이렇게 만나서 배웠습니다. 생각나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다 좋았어요. 여러분, 이런 조사가 있습니다. 교회랍비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런 조사를 발표하는 것을 제가 눈여겨봤는데 조사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교회 학교 학생들이 뽑은 좋은 교사 베스트 5, 그리고 교회 학교 학생들이 뽑은 싫은 교사, 미운 교사 베스트 5,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먼저 이런 선생님은 싫어요 하는 이 교회학교 학생들이 뽑은 미운 교사 베스트 5를 한번 보면 5위가 어떤 선생님이겠습니까? 5위는 용모가 단정하지 않은 선생님. 그러니까 주일이 되어서 아침에 눈을 떴는데 너무 많이 잤거나 혹은 이 시간에 안배를 잘 못해가지고 그만 시간을 이렇게 놓치는 바람에 머리도 안 감고 옷도 그냥 대충 입고 있던 옷을 걸치고 나온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등장한 선생님. 그런 선생님을 볼 때 아이들이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그래도 상식도 있고 요즘 애들은 빠르잖아요. 그래서 예의가 있어서 말은 안 해도 속으로 다 알아요. 속으로 한심하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그래가지고 선생님 하겠어요? 이렇게 말은 안 해도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머리도 안 감고 그게 뭐예요? 그런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밉상이 되는, 아이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교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제가 외모라고 말하지 않았고 용모라고 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생긴 것은 어쩔 수가 없죠. 용모입니다, 용모. 외모가 화려하지 못해도 자기 용모는 스스로 가꾸어야 되죠. 관리를 해야 돼요. 깔끔하고 깨끗하고 산뜻하게 바지에 뭐 묻히지 말고 그렇게 교회 오지 말고 아이들이 선생님을 탁 보면 기분이 확 좋아지도록 그렇게 밝고 화사하고 산뜻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아이들 먼저 와서 아이들을 정문 앞에서 그다음에 계단 밑에서 교실 바로 앞에서 착착착착 맞아주는 교사들이 있는 그런 주일학교. 일주일 내내 가고 싶다가 주일날 가서 그런 선생님 만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 선생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배우면 그 선생님이 믿는 하나님을 자기도 믿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용모가 단정하지 않은 선생님 싫다는 거예요. 5위입니다. 4위가 어떤 선생님인가 하면 화를 잘 내는 선생님. 다시 말하면 자기 감정 컨트롤을 못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본 이 애들은 아직 대부분이 어립니다. 3세, 4세 다 미만이죠. 아직 어려서 얘들이 선생님한테 화를 돋구는 일이 잘 있겠습니까? 기껏해야 선생님보다 목소리가 조금 더 크거나 실수로 케이크를 엎어버리거나 그 정도 실수밖에 안 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나 얘들이 조금 더 커가지고 머리도 굵어지고 행동 반경도 넓어지고 또 말도 지금보다 훨씬 더 조리 있게 더 잘하게 되면 가끔 얘들이 하는 말, 행동을 들으면서 선생님 입장에서 성질 뻗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교사는 자기 감정 컨트롤을 잘해야 한다는 거죠. 아이들은 자기가 잘못한 것, 자기가 실수한 것은, 자기가 기분 나쁘게 한 것은 생각을 안 하고 선생님이 화낸 그 얼굴만 기억해요. 선생님이 나를 향해서, 다른 친구를 향해서 분노한 그 얼굴만 기억합니다. 그리고 꼭 집에 가서 보고를 합니다. 무시무시한 존재, 엄마한테 보고를 해요. 엄마, 오늘 우리 선생님이 누구누구한테 얼굴을 이쁘게 가지고 화를 냈어. 대단히 성질이 있더라, 무섭더라. 엄마도 교회 가서 그분 조심해. 얘기를 해요. 화를 잘 내는 선생님, 사랑받기 어렵죠. 여러분, 요즘은 그런 선생님 별로 없지만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분반 공부 시간에 또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눈 뜨고 있었다고, 또 더 떠들었다고, 또 선생님이 뭘 가르치고 있는데 자기 말을 끊고 자기보다 말을 더 많이 한다고 막 성경적인 저주를 하거나 욕을 하는 선생님도 가끔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도 웃으면서 잘 단도리해 가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선생님을 아이들이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사위입니다. 사위 뭐라 그랬죠? 화를 잘 내는 선생님. 3위는 어떤 선생님일까요? 못 가르치는 선생님. 적당히 시간 때우고 아이들 잘 놀아주기만 하면 되지 큰일 날 소리입니다. 여러분, 애들도 노는 거 좋지만 오늘 상당히 많이 노는데 너무 오래 거의 끝까지 놀기만 하네? 이제 공부 좀 해야 하지 않을까? 뭔가 한 가지를 건지고 가야 엄마한테 오늘 이거 배웠어요 이렇게 할 말이 있을 텐데 애들이 걱정해요. 여러분, 교사는, 선생님은 그 정체성이 가르치는 직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가르쳐야 돼요. 가르칠 바에는 잘 가르쳐야 합니다. 야, 애들 입장에서도 우리 선생님 진짜 준비 많이 하셨네. 야, 저걸 저렇게 준비하려면 일주일 내내 씨름하고 공부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를 마음에 두고 담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셨겠구나 하는 게 어린 아이들 심령에도 느껴지도록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열심히 그리고 잘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님 밑에서 잘 배운 아이들이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꿀을 먹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아이들이 속으로,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속으로 감탄이 자아내질 만큼 그렇게 잘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애들이 밉상인 선생님, 3위 못 가르치는 선생님, 2위가 뭔가 하면 편애하는 선생님입니다. 자기 반 아이들을 각자 그 어떤 애정의 표현에 있어서 다르게 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애들 눈에도 티가 나는 겁니다.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말도 안 붙이고 그게 애들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 선생님 싫다는 겁니다. 2위입니다. 2위. 누구는 오면 막 좋아가지고 얼굴이 확 펴지면서 하이파이브하고 막 안아주고 공부 시간에 너무 예뻐가지고 자기 무릎 위에 앉혀가지고 이 성경 교재 읽게 하고. 근데 나도 오늘 한번 마음 먹고 선생님 무릎 위에 한번 앉아볼까 해서 옆으로 접근을 하면 갑자기 공화책 펴 이러면서 갑자기 안 한다 공부 시작하고 그러면 애들이 마음이 다치는 거죠. 선생님 입장에서 저 편애한 적 없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느끼는 게 중요해요. 아이들이 그렇게 느낀다면 그건 선생님 책임이죠.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망의 1위, 애들이 밉상이라고 생각하는 선생님 1위가 어떤 분일까요? 내 의견을 무시하는 선생님. 내 의견을 무시하는 선생님. 선생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했을 때는 애들 보고 대답을 하라는 요구잖아요. 그래서 대답을 했어요.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대꾸를 안 해줍니다. 내 대답을 무시하는 것이고 나를 무시하는 거죠. 외로워져요. 소통을 하지 않는 선생님, 소통이 안 되는 선생님, 제일 싫다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참 참고할 만한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교회 학교 학생들이 뽑은 제일 좋아하는 선생님 베스트 5를 볼까요?
5위가 외모가 훌륭한 선생님이었습니다. 애들이나 어른이나 예쁘고 잘생기면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잘나고 봐야 돼, 잘나고.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게 1위가 아니고 5위라서 다행이죠. 다행이 아니고 1위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외모가 훌륭한 선생님이 5위입니다. 일단 인상이 좋으면 좋아요.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 외모가 훌륭하다고 할 때 단순히 얼굴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얼굴뿐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가르칠 때 만들어내는 어떤 분위기, 그 사람의 목소리, 이런 게 멋있고 끌리고 매력 있는 선생님, 그런 선생님이 외모가 훌륭한 선생님이죠. 외모가 훌륭한 선생님이 중요하죠. 다행히 5위입니다. 4위는 뭘까요? 상담을 잘해주는 선생님. 상담을 잘해준다는 말이 뭘까요? 일단 나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거죠. 나보다 자기보다 훨씬 어리고 약한 아랫사람으로 치부하지 않고 나와 1대1의 동등한 인격을 가진 한 사람으로 봐준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내 이야기를 들을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말이고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에게 잘 맞춰준다는 뜻도 됩니다. 그리고 나를 잘 이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도 고민을 합니다. 자기 혼자 힘으로 풀 수 없는, 그리고 자기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어떤 문제, 어떤 고민, 어떤 어려움, 힘든 일이 아이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어떤 어른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기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어른이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부모님에게도 말 못합니다. 걱정하고, 또 왠지 부모님에게는 그런 얘기 안 하게 되죠. 그러니 아이들 입장에서, 고민을 가진 아이들 입장에서 자기 아픈 이 내면의 문제를, 고민을 털어놓을 대상이, 신뢰할 만한 대상, 어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내가 믿고 찾아갈 수 있는 교회 선생님, 주일학교 선생님 찾아가면 왔니? 어서 오라고 따뜻하게 반갑게 맞아주고, 자리에 앉아서 함께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내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말없이 잔잔한 미소를 흘려보내주고 자기와 같이 울어주고, 큰 어떤 문제 해결책은 제시해주지 못해도 다음에 또 찾아오라고 하면서 기도해주는, 자기를 끝없이 받아주는 어른 선생님 한 사람만 있으면 이 아이는 고민이 있어도 고민을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선생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선생님은 기억에 오래, 늙어서도 그 선생님이 그립죠. 상담을 잘해주는 선생님, 4위입니다. 3위가 어떤 분일까요? 유머러스한 선생님, 유머가 있는 선생님. 사람이 재치가 있고 센스가 있고 분위기를 좋게 만들 줄 알고 기분 좋게 만들고 나를 미소 짓게 하고 웃게 만드는 그런 선생님. 그런 선생님이 좋대요. 너무 진지하고 너무 논리적이고 어렵고. 아니죠. 2위. 여러분, 그 밉상 선생님 3위가 뭐였습니까? 3위 갑자기 필기하신 분, 김윤충 원사님. 못 가르치는 선생님. 반대입니다. 2위는 잘 가르치는 선생님. 여러분, 어떤 선생님이 잘 가르치는 선생님입니까? 나로 하여금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선생님이죠. 그렇죠. 이해가 되게 설명을 해주는 선생님. 또 하나, 저는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란 본인이 가르치는 그 내용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가르치는 선생님.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을, 열정을 가지고 가르치는 선생님. 여러분, 아이들은 내용이 좋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교재가 좋기 때문에 이해가 빠른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확신을 가진, 진짜 믿고 진짜 경험하고 진짜 자기가 체득하고 알고 있는
하나님을 소개해주는 그 선생님을 보면서 나도 저 선생님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나도 알고 싶고 나도 믿고 싶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용을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사 자신이 믿고 확신하고 붙들고 붙들리고 나를 열정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 체험한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을 잘 가르쳐주는 교사가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확신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확신 있는 리더를 따릅니다. 자기도 믿지 않는 것을 가르치는 그 내용을 누가 받아들여요? 이 부분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로 어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아이들이 머리가 커서 이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교회를 안 나가고 싶다, 교회를 떠나고 싶다,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뭔가 하면 교회가 재미없어서, 주일학교가 재미없어서는 사실은 하위권에 속했고 아주 상위권에 랭크된 이유가 뭔가 하면 내가 지금 다니는 이 교회에 가서 은혜 받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은데, 내가 목사님 설교에, 선생님 설교에 집중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될 때, 그럴 때 교회를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상위권에 속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교사들에게서, 정말 진리를 믿고 진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교사들에게서 배우고 싶어 해요. 마지막 1위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선생님. 여러분, 아이들 입장에서 관심을 가져준다는 게 뭘까요? 만났을 때 따뜻하게 맞아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뿐 아니라 주중에 연락해주고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따뜻하게 손잡고 기도해주고 뭐 이런 게 다 포함이 되겠죠. 여러분, 나를 관리하지 않고 내게 관심 있는 선생님, 일주일 내내 연락 없다가 꼭 토요일 밤에 전화해가지고 하는 말이라고는 내일 교회 올 거지, 목적을 가지고 연락하는, 그건 관리지 관심이 아니죠. 진실한,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나를 케어해주는 선생님, 나를 향한 배려가 느껴지는 선생님, 마음이 탁 와서 내 마음에 들어오는 선생님, 평생 잊지 못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잘 하시는 유명한 말씀이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저는 오늘 뒷부분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사람은 늙었어도 떠나지 않습니다. 3살 버릇 몇 살까지 갑니까? 80까지 간다 그러죠. 우리 갈렙 어르신들, 80 어르신들 3살 때 배운 게 지금 그 모습인 거예요. 그만큼 어릴 적 배운 게, 어릴 적에 든 버릇, 습관, 어릴 때 배운 하나님의 말씀, 어릴 때 들은 설교, 선생님의 가르침, 어릴 때 암송한 성경 구절들, 어릴 때 배우고 교회에서 부르던, 흥얼대던 그 찬송, 늙었어도 다 기억이 나요. 늙어도 떠나지 않습니다. 그 어릴 때 배운 것이 평생 갑니다. 웬만해선 한번 든 버릇, 내 속에 저장된 이 버릇 안 고쳐집니다. 그대로 가요, 그대로. 저도 어릴 때 배웠던 건 전부 다 전부 다 아니지만 거의 다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이 뭡니까? 어릴 때 버릇을 잘 들여놔야 돼요. 습관을 잘 들여놔야 돼요. 좋은 성품을 어릴 때, 뭐 좋은 나무 성품 업교를 하든지, 어쨌든 어릴 때 좋은 성품을 길러야 됩니다.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가슴에 새겨놓고 담아놔야 돼요. 어릴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들을 많이 외워놔야 돼요. 찬송가를 전부 다 외워놔야 돼요. 그래야 늙었어도 그걸 떠날 수가 없습니다. 자꾸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떠나요? 어릴 적 좋은 습관, 어릴 적 좋은 버릇 들여놓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요? 평생 가니까, 평생 가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어릴 때 좋은 성품, 또 좋은 말씀, 좋은 가르침을,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한데, 문제는 누가 그 습관을 들입니까? 딱 2사람만 하죠. 하나는 부모님이죠, 부모님. 또 하나는 바로 교사입니다, 교사. 그러니까 교사가 부모만큼 중요한 존재예요. 어떤 면에서 교사는, 부모는 육신으로
자기 자녀들을 기르지만 교사는 자기 피가 안 섞이지만 영적으로 나와서 기르는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교사는 영적인 부모와도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아이들의 인생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주일학교 교사죠. 그러므로 교사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특권. 한 아이의 인생에 어릴 적에 이 아이의 인생의 전체를 가로지를 수 있는 그런 브릿지를 놓는 일을 하는 사람이 교사잖아요. 내가 어릴 때 이 배정받아서 기른 이 아이가 세계를 바꿀 수가 있어요. 내가 기른 한 아이가 한 교회를 새롭게 하는, 한 시대를 새롭게 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릴 적 닦아놓은 그 좋은 길을 따라서 위대하고 귀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 교사가 되는 것이 왜 특권인가 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 앞에서 사람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직분이 교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교사밖에 없어요. 목사 교사밖에 없어요. 남들의 영혼을 붙들고 말씀으로 씨름하는 교사밖에는 내 눈앞에서 인생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직분이 교사밖에 없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음식을 아무리 맛있게 만들어도 사람 안 변해요. 주차봉사, 안내봉사 아무리 잘해도 사람 변하지 않아요. 물론 소중한 직분이지고 섬김이지만 교사가 그만큼 특별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특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막 떠들잖아요. 그리고 안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의 특징은 안 듣는 것 같은데 들어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신학대학원 들어가기 전에 난지도, 지금은 상암동으로 완전히 탈바꿈했지만 그 당시에 쓰레기 매립지였는데 그 냄새나는, 아주 세상의 사회에 거의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기거하는 곳이 난지도였거든요. 거기 제가 반석교회라는 곳에 가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4학년 때 이제 초등부를 맡아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평신도로서. 그때 제 숙제는 설교를 하는데 아무도 안 앉아 있어요. 전부 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서로 하이파이브하고 지들끼리 놀고 설교 시간인데, 제 숙제는 설교를 잘하는 게 숙제가 아니라 돌아다니는 아이들을 앉히는 게 제 숙제였어요. 근데 여러분,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얘들이 탁 멈칫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 듣고 싶은 얘기를 지금 이 대학생 선생님이 한다는 거죠. 그렇게 1년을 하고 나니까 얘들이 나중에는 다 자리에 앉아서 들어주더라고요. 아이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돌아다니면서 다 들어요. 이게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반대로 어른들은 여러분처럼 예배 시간에 아무도 떠들지 않고 쫑긋 귀를 기울여서 다 듣는 것 같아도 속으로 안 듣잖아요. 속으로 안 들어요. 잘 알아요. 12년 해보니까 아무도 안 들어요. 아무도 안 들어요. 누구도 예배 시간에 떠드는 사람 없고 아멘도 잘하고 그래도 안 변해요. 예배 마치고 밥 먹을 때 다시 제정신이 돌아와요. 내가 은혜 받으면 안 되지. 제정신으로 돌아와요. 여러분, 어른들 안 변합니다. 어른들 안 변해요. 어른들 바꾸는 거 못해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은 변해요. 아이들은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선생님의 정성 어린 맛있는 영적인 밥상을 앞에 놓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요. 은혜를 받습니다. 아이들이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독대해서 1:1로 기도해요. 때로는 눈물로 기도해요. 자기 선생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애들이 기도해줘요.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온몸을 바쳐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아이들은 감격해서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변화가 있는 존재가 여러분의 자녀들입니다. 사람이 내 눈앞에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직분자가 교사들이에요. 그러므로 교사들은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 말씀 보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변할 수 있을까요? 교사들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까지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지금 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단순히 세상 왕과 같지 않고 이스라엘의 목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목자로 다윗을 선택해서 부르신 거예요. 부르심 받은 이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움 받은 이 다윗이 자기 백성들을 목자가 돼서 칠 때 두 가지 방식으로 두 가지를 가지고 자기 양무리들을 먹이고 기르고 쳤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뭡니까? 72절인데 이에 그가 그들을 첫 번째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두 번째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하나는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또 하나는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 기르고 손으로 지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교사로서 아이들을 기르면서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부모로서 아이들을 기르면서 뭘로 길러야 될까요? 마음으로 기르고 그리고 능숙한 손으로 기르는 거죠. 둘 다 있어야 돼요. 능숙한 손은 없고 마음만 있다. 마음으로만 가르치겠다. 그 사람은 게으른 교사입니다. 또 마음으로는 안 기르고 능숙한 손으로 기르겠다. 그런 교사, 그런 부모는 스킬만 좋은 교사죠. 다윗은 두 가지 다를 가지고 길렀습니다. 마음의 완전함을 가지고 그리고 손의 능숙함으로 자기 백성들을 먹이는 목자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목자, 교사, 순장들, 사실은 모든 직분자들, 목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마음으로 기른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눈물로, 애절함으로. 왜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마음으로는 정말 잘 기르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지금은 아직 어리니까 말 잘 듣죠. 좀 더 커봐요.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함으로 아이들을 기르는 것이 마음으로 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교사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사입니다. 자기 마음으로는 아이들을 잘 기르려고 하는데 잘 기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정말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 정말 해줄 말을 했는데 돌아오는 게 뭡니까? 웃기고 있네. 쉬어한다 그러고 옷이나 똑바로 입으세요. 그런 비난의 화살이 돌아올 때 마음이 무너지죠. 그야말로 아이들이 난공불락이에요. 예리고성 같은 난공불락이 우리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기르고 싶은데 안 되니까 하나님께 매어 달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모태신앙이니까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봤겠습니까? 가장 제 마음에 남아있는 선생님 어떤 분인가 하면 마음으로 제게 와주셨던 선생님들, 그 마음이 느껴진 분들, 마음을 제 마음에 툭 찌르고 들어오신 분들, 마음으로 기르는 거예요. 마음으로. 여러분 아이들이 다 압니다. 부모의 마음을, 선생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 같죠? 다 알아요. 영물이니까. 저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 기도했는지 기도 안 했는지 애들이 알아요. 표현은 안 하죠. 표현은 못 하죠. 그러나 정말 선생님이 자기를 사랑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정말 자기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손에 탁월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정말 원하는 마음으로 나를 키우고 있는지 애가 알아요. 마음으로 기르는 것입니다. 또 하나 손의 능숙함으로 기른다고 했습니다. 마음으로만 안 돼요. 손의 능숙함으로 길러야 합니다. 손의 능숙함이란 분별력, 지혜, 성숙함 그런 뜻입니다. 마음만 가지고 부모 노릇할 수 없습니다. 마음만 가지고 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손의 능숙함도 요구하셨고 다윗은 더 잘 목양하기 위해서 자기를 갈고 닦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부모가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인생을 경영하는 능력을 어떻게 더 잘 이 아이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지, 자기가 연마하고 닦을
뿐 아니라 그것을 이 아이에 맞게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훈련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교사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 중에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 자기에게 맞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독특하게 선물로 허락하신 자기만의 어떤 장점, 강점, 자질,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만 주신 독특한 어떤 맛, 매력을 가지고 능숙하게, 더 능숙하게 아이들을 내 손으로 다듬고 길러내는 그런 교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일단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안 되죠. 그래서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기도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끝없이 내 마음에 자꾸 담고, 그래야 뜨거운 마음이 생기고 남의 자식을 내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잘 기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만은 안 돼요. 동시에 손에 능숙함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으로, 내 솜씨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마스터하고 깨닫고 맛을 보고 내가 체득하고, 뿐 아니라 이것을 나의 눈높이가 아니라 이 아이의 눈높이에, 이 아이가 정말 풍성하게 꼴을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끝없이 원고를 거듭거듭 고쳐가며 강단에 올라갈 그 시간까지, 아이들에게 말씀을 나누는 그 시간까지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능숙한 손이 있는 교사, 그걸로 아이들을 기르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를 써야 되잖아요. 교재 중요하죠. 교재를 잘 골라야 되죠. 이단들이 너무 좋은 교재를 양산해내고 있어서 여러분,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신학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교재를,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는 책을 독이 있는 포인트한 책이 아이들에게 들어가지 않도록 좋은 양질의 양서들을 선별해서 아이들에게 읽힐 필요가 있습니다. 교재 중요하죠. 잘 골라야 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교재는 교사 자신입니다. 내가 교재예요. 아이들이 성경을 보고 책을 보고 있지만 동시에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나를 봐요. 나를. 선생님이 나를 본다고요. 진짜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지, 정말 이 말씀을 믿고 말하는 건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내게 정말 개인적인 관심이 있는지, 나를 본다니까, 나를. 내가 텍스트북이고 내가 교재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아이들이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나를 잘 갈고 닦아야죠. 나를 깨끗하게, 나를 거룩하게, 내 안팎을 하나님 앞에, 이 아이들 앞에 부끄러운 것이 없도록, 나처럼 살아도 되도록 그렇게 살아야죠. 이런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교회들마다 온 세상이 그야말로 주일학교 사역 불가능하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청소년 사역 손 놓은 지 오래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안 된다고 이제 포기했고,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 주일학교 청소년 부서 없는 교회들이 90% 이상입니다. 저는 그 생각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교사만, 마음으로 기르고 손으로 기르는 교사만 있으면 주일학교 청소년부 된다고 확신합니다. 좋은 교사들을 우리 교회에 많이 붙여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사들이 헌신하는 것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투자해서 교사들이 더 좋은 교사가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정말 꿈을 꾸고 실수도 하고 실패도 마음껏 하고, 그래서 이 아이들의 노년에도 그들을 길러줬던 선생님들이 기억나고 생각나는, 보고 싶은, 그리운 교사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일에 한 조각 작은 섬김을 보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든 교우들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사랑하십시오. 우리 교회 나오는 청년들을 사랑하십시오. 어린아이들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곳에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리고 이 아이들을 감당할 마음도 능숙한 손도 준비되지 못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미쁘시게 여기셔서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생명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우주인데, 하나님 아버지, 주신 영혼들, 우리 교회 나오는 어린아이들, 귀한 청년들 한 사람도 가볍게 대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대하듯이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며 섬기며 입대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하며 주중에 이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름을 떠올리며 기도하는, 축복하는, 그래서 이들의 가는 길에 빛을 던져주는 귀한 어른들 다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서 날짜들이 무너진 데를 보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